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참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끝없이 지나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참 주님 앞에 서야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 맺은 것이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을 살았는지 참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조상이었던 모세도 날수 계산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실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충성하는 생활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승리로 연결하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세상에 살면서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그토록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참 자기는 영원토록 괜찮을 것 같았지만 영원한 비참을 겪게 되었던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참 하나님이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대로 따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더위가 몹시 힘듭니다. 살아가는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보다 귀중한 믿음 지켜주셔서 이 믿음을 원수에 빼앗기는 그런 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찬송가 142장입니다. 교동문 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사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날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온 자리를 얻어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아는 셈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혜를 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세종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지음받은 저희들이 그 목적대로 잘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현실의 막막함에 한숨 짓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도답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과 공의로운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신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병상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니시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성령받고 세상을 향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믿음의 가정을 방문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길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성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쪽이 되겠습니다. 열왕은 뇌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뇌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뇌게 절하고 뇌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뇌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절 되었습니다. 먼저 광고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동료 목사님 하나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하고 전도사 때 9년이나 집사님으로 있던 같이 하다가 뒤늦게 목회를 나온 분인데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나하고 5년 위니까 아직 70도 안 되신 분인데 그런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폐렴이 오고 그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명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젊고 팔팔한데 아마 70이 못 됐지만 70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 아마 좀 연약한 그런 쪽에 속했고 요즘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고 우리 오미크론 변이 중에서 5.2 BA 5.2니까 아마 그런 변인데도 전혀 다 괜찮은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중증으로 올려가고 원래 이 우한 폐렴이니까 폐렴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아마 호흡곤란이 와서 사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 동료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동료 목사님이라서 아마 소상이 더 크게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괜찮다 그러지 말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단코 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도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특별히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대로 철저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서 지키고 준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당하거나 불평이나 불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세상에 살 때 뭐 좀 천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천배 억만배로 갚아주셔서 그 거지 나사로가 대문에 앉아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지만 영원토록 아브라함이 보면서 딱 쳐다보니까 누가 보이지요? 자기를 박대했던 잘 사는 그 홍포본 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수치를 다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를 참 당하지 않는 거 반대는 뭡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환영을 받고 소망의 대상이 되고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행동은 결국 모든 존재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했는데 내가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바라보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 참 하나님을 배척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행동이 되어서 오히려 참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국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 그러면 참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모든 것을 접촉할 때 겉으로는 보이는 그것을 접촉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참 나한테 친절한 사람도 있고 나한테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누구와 상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대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만 대합니다. 그 사람이 오로지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람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사람을 섭리하시는 그 사람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뭐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피동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참 잘해주는 걸 그대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나쁘게 대하는 것도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을 고려해서 나도 똑같이 맞대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형편에 넣었으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참 나를 돌로 치는 너희들 두고 보자 이를 갈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구나. 저 사람들은 참 나를 죽이지만 나를 죽여서 얼마나 받을 벌이 더 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야 저것들이 참 알지 못해서 저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지요? 죽으면서 저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죽어가는데 서가지고 보니까 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일어서가지고 자기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접을 바라보고 일이 나가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이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흉한 것이 있을 때 흉한 것에 대해서 그게 비동돼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흉한 현실을 나에게 보이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가다 보니까 좋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 좋은 것이 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 있고 그러니 아름답고 위대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상대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건 배후에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겉으로는 그 사람을 대하고 그런 어떤 형편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존재케 했고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와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런 현실을 주셨나 그걸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대응은 상대방에 따라서 참 움직이기 쉽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뭡니까? 액션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리스판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반응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죽으면서 이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실패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그 사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 사건이나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 그것이 누구를 바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거라고. 그게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두 글자로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 의인입니다. 옳은 것이 뭐가 옳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겁니까? 사람의 뜻이 옳은 겁니까? 다수의 뜻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만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천 사람을 욕을 하더라도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나라는 망하게 됐고 남녀노소 다 죽게 됐고 야 민족이 나라가 이대로 끝이 나는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다 참 죽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뭐냐 이 자녀들 미래의 희망이 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면 민족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벤자카이가 참 로마의 기도 장군을 찾아가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랍비인데 그런데 다 협조할 때니까 랍비 10명이 살 수 있는 집하고 공간하고 여건만 마련해주면 로마 군인이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완용이 돼가지고 전부 다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랬는데 그 10명들이 모여가지고 10년인가 20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망하고 다 죽더라도 나머지 남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든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래 그 탈무드를 만들어서 그걸 책을 가지고 200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교육시켰더니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민족을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국무장관 이름이 모르겠는데 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 때 그 알래스카 땅이 대한민국 남북을 합친 거 7배가 넘습니다. 720만 불에 팔았다고. 그 물론 170년 전의 이야기. 720만 불은 1억 불도 안 돼요. 지금 1억 불 해봐야 1,300억 아닙니까? 근데 1억 불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받고 알래스카를 파니까 이걸 사자고 했어요. 전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매국노라고 막 욕을 했어요. 욕을. 그러나 이거 사야 이 미국에 유익돼. 그래가지고 욕을 하더라도 막 돌을 던지더라도 침을 뱉더라도 끝까지 나서서 슬떡 해가지고 결국 알래스카를 샀어요. 한 평에 10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 따져도. 그래가지고 알래스카를 샀는데 지금 알래스카가 미국의 52주인가 1주 중에 제일 잘 사는 거. 지화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무한대로 나오고 있고 지정학적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욕을 하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걸 봤다는 겁니다. 봐서 그 판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만 따지고 봤겠지만 이 미국의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동토고 얼어붙은 땅이지만 장차 과학이 발달하면 저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 지정학적인 어마어마한 거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놨더니 지금 미국 중에 최고 고백입니다. 알래스카는 그냥 뭐 얼마나 고백입니까? 그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도와줄까요? 복을 줄까요? 참 징벌을 하고 벌을 줄까요? 그 수치를 당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라도 영원한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대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존재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일으켜서 전쟁이 왜 일어나냐, 왜 이런 참 현상이 일어나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바라는 거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그 옛날에 참 순교하신 목사님이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살려고 소시장에 갔어. 네? 그래 소시장에 가가지고 또 소를 보니까 소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야, 너 마음에 드는데 너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소 끌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그 소와 마음에 들면 그 소하고 상대합니까? 소 주인하고 상대합니까? 소 주인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 주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소 주인하고 이야기돼서 합의되면 소는 가기 싫든 가기 좋든 주인하고 이야기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건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사건의 배후에 계시는 누구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셨구나. 왜 그랬을까? 참 이 현실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쁜 현실이 있고 기분 좋은 현실이 있고 나를 실패케 하는 현실이 있고 나를 성공으로 하는 현실이 있어도 마귀가 유혹할 때는 화가 나게 해서 유혹할 수도 있지만 좋게 해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범죄하지 않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는 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면 압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줘서 형들한테 말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꿈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밉상후에 톱밉상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고 요셉은 왜 내가 노예가 됐을까? 노예가 됐지만 죄질 수 없어. 노예가 됐지만 불의도 행할 수 없어. 노예가 됐더라도 그래도 난 엄한 행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을을 행했는데 거기에다가 노예가 됐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진역에 또 갔어. 누명도 보통 누명이 아니야. 이건 뭡니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의 아내를 그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누명을 썼으니 세상이 억울해도 그리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런 형편을 주셨는데 그래도 진역에 가더라도 또 을을 행했어. 그러니 화가 나니까 그냥 복수를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건 여호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적으로.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겪었지요. 몇 년? 13년입니다. 17살 때 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겪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총리로 높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수치를 당했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수치가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결과가 됐습니까? 그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신 겁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형들한테 복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형들이 그렇게 시켜서 내가 노예가 됐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총리가 돼? 그러니 그 모든 현실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대손손 잘 살고 결국은 번성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열왕은 누가 되고? 양부. 양부가 누굽니까? 양부.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고 자기가 아들이 아닌데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해서 드러내는 게 양부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적에 올리면 파가 안 됩니다. 그거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완전히 법률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누굽니까? 열왕입니다. 그냥 자그만한 소도시의 그런 왕이 아니라 열왕입니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북이 영화를 다 모으고 온갖 좋은 걸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누구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게 된다는 거. 너희들이 그래봐야 결국은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열왕이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세상 살면서 좋은 걸 다 끌어모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한테 다 갖다 바치게. 하나님이 그래 만든다는 거. 그게 열왕은 내 양부가 되고. 그러니 일단 양부가 됐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의 친아들하고 똑같이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이 많이 쌓아놓고 잘하고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뭐만 하면 되지요? 여호와를 뭐만 하면 되지요? 바라는 사람만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놔서 저 사람도 만들어놔서 이 사람도 만들어놔서 다 만들어놓고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만 되면. 그러니 힘쓰고 애쓰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뭐만 하면 되지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이 내 힘든 거 다 이루어줄 거야. 그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분대로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랬더니 난 한국 그거밖에 없어. 그랬더니 나는 전혀 몰라. 그런데 열국의 왕들이
저 요즘 말하면 미국의 왕들이, 대통령이, 저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왕들이, 수상들이 그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좋은 거 평생 다 갖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다 갖다 바치네.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이 만드니까. 그게 뭡니까? 열왕은 너의 누가 되고 양보. 양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져. 왕비는 왜 누가 되고 유모가 되고. 왕비가 누구지요? 왕비가 열왕들은 누리지 못해. 솔직하게 말해서 누리지 못해. 이 죽자사자 참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왕들이 많이 걷어 가지고 검은 보화를 가득가득 재놓고 모아 놓으면 그거 쓰고 누리는 사람 누구지요? 왕비예요. 왕비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말 안 하지만 이 30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날 데리고 강남의 한가운데 뭡니까? 뭐라 그러지? 부페에 데려갔어요. 내 전도사 때인데 그때 전도사를 조사로 불러서 신조사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갈까요? 그렇게 저 좋은 데 있어요. 그 집사님이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거구예요. 그러고 직원 한 30명 되는 그런 이제 자그마한 그 뭡니까 양은 밥그릇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서울, 경기, 충청도까지 자기가 마켓셔틀을 다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크게 하고 있어. 지금 천호동에 창고만 한 1,500평, 2,000평이 가득 채워놓고 이제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도사님 갑시다 그래 딱 갔더니 강남에 갔더니 뷔페 가서 먹었는데 보니까 한 그 뷔페 음식점에 손님이 한 수백 명, 200~300명 있는 것 같은데 남자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 여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 남자들은 열왕들은 뭐합니까? 축사가 권세로 다 모아놨는데 누리는 건 누가 누리고 있어요? 왕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왕비들이 그 좋은 걸 실제로 먹고 누리고 해가지고 자기 몸에 살찌운 그 진액을 만들어서 그 진액을 누구한테 다 준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한테 다 줘서 참 그 여호와를 바라는 자를 양육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은 유모가 양보가 되고, 그 다음에 왕비는데 누가 되고 유모가 뭐 하는 거지요? 유모가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자기가 난 자식인 것처럼 자기 있는 것을 다 쏟아가지고 기르는 게 유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만들어낸 걸 그걸 가지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것을 자기가 다 차지해가지고 그걸 다 쏟아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돕고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그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세상은 그런 이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뭐하고? 절하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절하라고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오더니 자기가 무릎 꿇고 절해, 울어요.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빌었어요.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일반적으로 뭡니까? 왕이나 왕비나 많이 간 사람들이 줄 때는 그들을 피고 그냥 위세를 떨치고 사람들을 모으고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주는 건데 이거는 저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준단 말입니까?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제발 받아가시라고 그러면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게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무엇을 핥을 것이니? 발에 티끌을 핥은 것은 완전히 참 자기 밑에 엎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이거 뭐 빌빌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얻어먹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평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고 원망하고 참 그랬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왜 그리 잘 돼?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악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 잘 돼? 뭐 노력하는 것보다 더 벌었는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한테 다 갖다 바치고, 나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자한테 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다 섭리하고, 사실은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태평동에 신목사한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잘 이루고 세상에서 구원 잘 이루고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그렇게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야,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시네.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시네.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시네. 그걸 깨닫게 된다고. 그전에는 말로만 알았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거니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욥도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거니 하고 참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환난을 거치고 배로 복을 받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러니 나 뭡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누구더라? 윤석열 잘 알아. 얼굴도 알아.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그거 아는 겁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다 알고 있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가지고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 나를 복주고 열왕들이 그냥 나한테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우리를 위하고 이런 걸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겪어서 알게 된 게 그게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나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마지막에 심판 때는 하나님이 평정가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춰진 것들, 이 참 사람 중에서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기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남들이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지금은 모르는데 그게 언제 다 드러난단 말이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별로 아니라고 그러고 손가락질 했는데 그런데 숨은 보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였네. 이 사람 저 앞에 나서서 저 떠드는 사람은 정말로 뭐 다 알아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언제 드러나지요? 심판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심판 때.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심판 때에서 인정받는 것, 그거는 영원한 인정입니다. 그 심판에서 한 번 받는 것은 영원불변입니다. 지금은 아직 모든 것이 미정입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야, 저 사람 돈 잘 벌고,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점점 잘 되고,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 거 왜 주신다고 그랬지요? 뭐 하려고 줍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썩을 것을 이용해서 뭘 마련하라고? 썩지 않을 것을 마련하라고 주시는 거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었으니까 그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복 받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많이 세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고 난 뒤에 내가 도리어 뭐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외식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자기 구원을 못 이루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서 쳐서 뭐 시킨다고 했죠? 자기가 복종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구원 역사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 외식으로 하고 자기는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써가지고 넌 이런 일을 하고 빠져 그러면 빠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고 하나도 구원을 못 이룰 수도 있어.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남에게 전파하고 자기는 버림당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외식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야 그거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도 나타나는 수가 조금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언제 결정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돈 많이 버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인정받았나 보다. 사업 잘 되는 거 보니까 인정받았나 보다. 자녀 잘 되는 거 보니까 인정받았나 보다. 그걸로 판단하면 실패입니다. 마귀도 나한테 절만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준다 그랬어요. 천하 영광 다 받으면 성공입니까? 마귀에게 절하고 받으면 실패 중에 최고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거 보고 판단해야지. 뭐 잘 되니 못 되니 그런 거 가지고 뭐 판단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직 참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판단함이 되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때까지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조금씩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많은 자가 됩시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해주고 참 의인의 자식이 뭐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랬지요. 걸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리 참열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기적을 우리 대병동교회에서 한 사람도 다 여호와를 바라면서 수치를 당치 않고 삶을 사는 저희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일절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로 떠난 청년들이 복된 시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여행지에 잘 도착해서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진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하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멀리 하나님이 참 동행해서 잘 참 지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호와를 바라는 저희들이 돼서 결국은 수치를 당치 않고 참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참 시작이 어떻다 할지라도 마지막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이 나이는 나보다 미지만 목회는 한 7, 8년 후배인데 어쨌든지 나와서 고생하다가 아무튼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런 식으로 받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수치를 당치 않고 영광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태풍의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식구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이 특별히 몸이 많이 연약하다든지 지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우리 동료 목사님 코로나로 그렇게 갑자기 탁 죽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챙기고 손소독도 잘하고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가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그것도 보여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